사무엘상 10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빠뜨렸습니다. 우리 열린비전교회에서 그동안 협동 목사로 섬기시던 우리 손태본 목사님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그래서 저희 지난주일 담회에서 우리 손태본 목사님을 하늘비전 교회의 협동 목사님으로 저희들이 기쁘게 받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손아영 자매도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일부에 아까 오셔서 저희가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는데요. 따뜻한 한 배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떠났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당신의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십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이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그동안 악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했던 범죄에 대하여 금식하는 회개합니다. 이때 블레셋이 다시 또 침공을 하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헛된 신들과 우상을 정리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니 돌이킨 그 이스라엘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적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무찔러 승리를 주시며 이스라엘 온 땅에 이제 또 한동안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그 다음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또 한 번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온 백성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우리 위에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인간 왕이 우리 위에 군림하며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요구는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던 사사시대에조차 그들이 위험한 공경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수도 없는 사사들을 계속 보내사 패망의 위기에서 저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도 저 열방 이방 나라들처럼 사람이 왕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야만 된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대부분 왕정 체제였죠. 한 사람의 왕이 막강한 권력을 손에 움켜쥐고 그 대단한 권세를 손에 틀어쥐고 일사불란하게 군대를 지휘 통솔하며 전쟁을 수행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눈에 아주 강렬하게 인상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대단히 안정적으로 보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구하는 이 악하고 못된 요구를 하는 이스라엘을 오히려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의 요구대로 이 왕정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불가피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 치명적인 부작용들에 대해 설명해 주심으로 그것으로 인해 백성들이 감당하게 될 고통을 상세하게 일일이 일깨워 주십니다. 힘에 지나도록 많은 세금과 공물을 바쳐야만 하는 그런 억울하고 부당한 원통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다 왕의 종이 되어 때로는 노예처럼 허리가 휘도록 고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왕만 아니라 그 왕을 떠받치고 있는 정치적인 세력들까지 탐욕을 부리며 백성들을 뜯어먹으려 든다면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백성들이 겪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좀 더 이제 지나면 사울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왕을 둘러싸고 있는 그 측근들의 야심과 야만 사울 못지않은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제 묵상하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사울을 그냥 살려버리죠. 미치광이처럼 변해가던 사울조차 다윗의 그러한 결정에 깊이 감동하면서 울고 통곡하며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마치 당장이라도 사울이 변하여 완전히 그 예전의 모습에서 돌이키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해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정치적인 세력들이 가만히 안 해요. 그렇죠? 사울이 왕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 자기네들 밥그릇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계속 보좌에서 버티도록 모든 악한 수단 방법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에 대하여 거짓말로 사울에게 참소를 하고 사울 왕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죄인이 권력을 잡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게 될 때 불가피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무서운 부작용들인 거죠. 이 모든 괴로움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왕조 시대에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정말 끔찍하고 참담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힘과 권위와 그 연약한 주인 한 사람에게 그 권력이 부여될 때, 집중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한 일인가. 그 폐해는 뭐 동서고금의 역사를 막론하고 대동소이하죠. 중국 국경에 가면 자금성과 더불어 꼭 방문하게 되는 유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화원입니다. 이 이화원이 그 중국 황제의 여름 별장이죠. 악명 높은 서태후의 궁궐로도 너무나 유명합니다. 큰 호수 옆에 삥 둘러가면서 이제 정각들을 지어놓았는데 이 호수가 자연 호수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다 일일이 땅을 파서 만든 인공호입니다. 얼마나 큰지. 그거 그냥 한 바퀴 이렇게 삥 도는 데만 해도 6시간이 걸린답니다. 우리 일산에 가면 호수공원 있죠? 그 호수공원의 규모가 한 100만 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화원의 크기가 얼마냐? 300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일산 호수공원 한 3대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규모의 휴양지를 만들기 위해 18세기 1750년에 그 권룡제가요 14년이나 큰 공사를 해서 그 파낸 흙을 다 쌓았는데 그게 큰 산이 됐습니다. 그 산이 만수산이에요. 이 만수산은 원래 그런 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를 만들어라 그 파낸 흙을 쌓고 하다 보니 만수산이 생긴 거죠. 얼마나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이 됐어요. 얼마나 뼈빠지게 그 백성들이 고생을 했을까요? 끔찍한 사고는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백성이 죽어나가야만 했을까요? 그냥 가서 참 크고 멋지다 하고 사진 찍고 오기에는 사실은 거기에 서려있는 그 눈물겨운 사연, 그 이름 없는 수많은 민초들의
그 땀과 눈물과 피가 거기서 흘린다는 거죠. 예. 왕정 체제나 정치 제도만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모든 힘과 권위를 가지는 일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목사 한 사람에게, 지도자 하나에게 모든 힘과 권위가 다 집중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아니 왜 저런 큰 교회에 이런 문제가 벌어질까? 당연하죠. 그런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한 사람에게 힘이 집중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오랜 고대에 이미 다 말씀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백성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위해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귀한 조언을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가는 거죠. 하지만 그리 긴 시간도 지나지 않아 초대왕 사울이 그 초심을 잃는 바람 이스라엘은 폭군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요. 우리 성도들은 주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이런 방향이, 이런 방법, 이런 방식이 아무리 좋고 그럴듯해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못 따라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판단할 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유익할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따라 여러분 결정하지 마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 또 여쭙고 여쭈어보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선택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된 길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자행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 왕을 세워라. 내가 그 왕을 골라주마. 하나님이 그냥 마지못해 이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이 못된 백성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마음이 상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아무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냥 니들이 죽든지 말든지 예. 되는 대로 그냥 아무나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왕을 세워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늘 성실을 다하십니다. 예.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서 언제나 최선입니다. 예. 왕을 택하시고 세우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악한 백성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니다. 예. 그래서 백성을 그나마 잘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찾으셔서 조용히 먼저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모든 백성들에게 또 충분한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베냐민 집파 출신 사울을 백성들 앞에 세워주시지요. 이 사울의 집은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유력하고 힘이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집안에서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대단히 겸손하고 사울의 모습을 처음에 보면 아주 청년인데도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하고 아주 지혜롭습니다. 예. 그가 백성들 앞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키도 얼마나 훤칠한지 예. 일반인들보다 어깨 하나는 더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사무엘도 너무 흡족하고 만족스러워서 보라 여호와께서 친히 발굴해내신 인물이다. 모든 백성 중에 이보다 더 뛰어난 인재가 있겠는가 기뻐했지요. 백성들도 소수의 일부 비류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기며 환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도할 때에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도력을 그에게 더하시기 위하여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영이 그냥 살짝 임재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크게 임하셨어요. 예, 새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 대목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성령께서 사울에게 세차게 내려오셨다, 세차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 사사나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에게 탁월한 능력과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실 때 그 구원자를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마다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돼요. 예, 같은 단어. 크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크게 감동돼요. 비할 데 없이 특출한 막강한 파워로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게 하시죠. 그때에도 삼손에게 먼저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사 그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역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다윗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큰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죠. 그와 같은 동일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셨다. 이 크게 임한다고 하는 동사는 원래 돌진한다, 이런 뜻입니다. 돌진한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돌진하셔서 그를 강하게 사로잡으사 권능과 지혜로 그를 붙드시며 담대함과 용기와 지략을 그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11장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사무엘상 11장 6절을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예, 이 상황은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암몬과 맞서 전면전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한없이 약하게 기울어졌을 때. 예. 그래서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나하스가 쳐들어오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무조건 항복을 한 겁니다. 우리 전쟁하지 말고 화치를 내줍시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공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항복하고 숙이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암몬왕 나하스가요, 이름부터가 벌써, 나하스라는 이름의 뜻이 뱀인데, 예, 이름처럼 아주 간교하고 잔혹한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예, 화치를 맺고 싶다고 조건이 하나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한쪽 눈을 전부 뽑아버린다면 그러면 화치를 해주겠다.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암몬의 속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속셈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암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그 정황을 파악하고 아주 이스라엘을 심하게 모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할 수 없이 모독을 한 거죠.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예, 이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돌진하셔서, 예, 강권적으로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왕의 마음에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하게 되는데 감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 백성 여호와 하나님, 예, 그 이름을 멸시한 이 암몬과 나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하기 위해 몰던 소를 각을 떠가지고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다 보냅니다. 예, 장정들을 소집을 한 거죠. 만약 이 전쟁의 징집에 응하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온 백성의 마음에 임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33만 명의 군사들이 한 사람처럼 사울 앞에 모였습니다. 사울은 이들을 데리고 즉시 기습작전을 감행해서 암몬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하죠. 예, 하나님께서 참 겸손하고 훌륭한 인재인 이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간택하여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의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가 그 백성을 위하여 외적을 물리쳐 당신의 그 사랑하는 그 백성,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세우신 왕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기서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나중에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돌변해버리고 말았을까요? 한때는 이렇게 선지자들의 무리에 함께 섞였어요. 예언도 하고, 심지어 사울도 선지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회자가 될 정도로, 그렇죠? 성령 충만하여 심지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 마음 중심에 새 마음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미치광이 같은 폭군이 되고 힘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암군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떤 이례적이고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그렇게 정말 폭포수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그런 체험, 그런 경험들을 아마 다 하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한 번의 은혜, 그러한 특별하고 이례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저도 그때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구름 위를 덩실덩실 걷는 것 같은, 천국에서 마치 살고 있는 것 같은 이 은혜가 마냥 계속되고 그냥 계속 그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방에 한 번 은혜 받는 걸로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은혜를 주신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계속 잘 지키며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나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오늘 사울보다 더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을지라도 그 많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오히려 일순간에 다 쏟아버리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측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에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크게 단순하게 보면 성령께서 삼손과 사울과 다윗을 크게 감동하셨어요. 그에게 돌진하셨어요. 그래서 백성을 구하는 그런 그 전쟁을 잘 수행하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의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해내도록 그 내면의 중심의 상태와 그 영성과는 별 관계가 없이 그냥 왼쪽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사, 그 특출난 능력, 그죠? 그런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성령님의 임하심만 계속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는 달리 그 깊은 내면에서 그를 깊숙이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시며 그의 성품과 인격을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자리로 빚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내적인 성령의 역사, 그 내면적인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강력한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부어 주셨을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사사기의 삼손의 기록에서도 확인했던 바와 같이 결국에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삼손 사사를 보면서 얼마나 그의 모습, 그의 마지막이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쏟아 부어주셨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모습 얼마나 비참한,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참 허탈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적인 은사, 능력, 그것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에요. 내면에 깊이 임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내적인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며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적인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서 정말 내면적인 그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충만한 역사, 이것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선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내면에 성령님이 깊이 자리를 하셔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세상적인 그 못된 야망, 오늘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우상 숭배적인 탐욕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들끓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죄 안에 살아가는 인생과 시련,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깨어짐의 자리로 주님은 이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수요일에 룻기, 또 금요일에는 요나서, 그리고 주일에 이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비슷한 손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오만한 요나, 하나님의 뜻에 맞서 대들고 반기를 들고 거역하고,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이모저모 타고 가시죠. 그죠? 물속에도 쳐넣으셨다. 아니, 하나님이 쳐넣으신 게 아니라 본인이 뛰어들어갔죠. 그죠? 그렇게 하셨다. 물고기 뱃속에도 넣으셨다. 요나를 타러 가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또 설득하시기도 하시고, 또 나오미를 인생의 시련과 환난으로 낮추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그 화려하고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인도하셔서 그 나오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앞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사울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 십수년이죠. 그죠? 십수년을 그 깊은 상처와 아픔을, 그 쓰라린 고통을 맛보며 그 과정 속에서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 중심에도 역시 똑같이 도사리고 있는 그 동일한 오만과 그 탐욕과 그 모든 악한 교만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시는 거죠. 예? 외적인 은사와 능력만 아니라 그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겸손한 깨어진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오직 주님만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을 빚어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의 실패는 바로 이 대목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을 만지셨어요. 사울에게 그 사역을 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전쟁을 잘 수용하도록 외적인 은사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내면에 그를 깊이 만져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이 깨어지며,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 부응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울이 여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왕국 그거 생각 없다. 사울의 왕국이지 무슨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울의 뜻, 사울의 욕망, 사울의 탐욕을 철저히 충실하게, 거기에 성실하게 끝까지 임하기 위하여 고집하는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 그가 결국에는 악한 영에까지 붙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제정신을 잃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점점 그의 인격이 파괴되어가고 그 인생이 망가져서 패폐하게 되어가는 그런 참담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때요, 악한 영도 여호와의 영처럼 똑같이 대단히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신이 사울을 강력하게 사로잡았다고 표현할 때 거기서 사용된 단어가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여 그에게 임하셨다 할 때 쓰인 말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사울에게 돌진하셔서 그를 사로잡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동일한 똑같은 사람 사울이 마음속에 있는 그 자신의 세상 악한 욕심과 그 탐욕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결국 그 못된 야망과 야심이 그를 통째로 지배하게 되자 결국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에게 돌지라. 사울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그 삶을 온통 사로잡아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악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은사,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경험과 체험, 여러분 거기에서 절대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고 거기서 안주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속에 깊이 임재하여 오셔서 악하고 이기적이며 교만하고 세상에 끊임없는 그 탐욕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나의 옛 자아가 주님의 손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완전하게 으깨지고 완벽하게 그 부분이 띄어지고 부서지도록,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내 삶을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으로 성장해 가도록 그 왼수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며 내 삶의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비하게 하실 때 그 훈련과 연단을 하나님 앞에서 잘 받아서 나는 죽고 내 속에 우리 주님만이 가득하시고 예수님만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깊이 사모하며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이들이 깊은 그러한 내적인 성숙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기보다 이 외적인 은사와 외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걸 계속 추구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리고 그 수준에서 그냥 안주해버립니다. 많은 경우 사무엘상 하에서 히브리어 카바드 동사가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무겁다, 무겁게 여기다, 존중하다, 높이다. 그래서 이 동사의 명사형이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요, 사무엘상 하에서 이 카바드 동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된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엘리 대제사장.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들을 가장 무겁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스스로를 가장 가치 있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아들 압살롬. 참 공교롭게도 이 카바드 동사가요, 이 세 사람에게 전부 부정적인 의미로 사무엘상 하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울이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을 거부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회마저 저버리지, 그렇죠? 아말렉을 가서 진멸해라. 그런데 그 명령조차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비통한 마음으로 사울에게서 이제는 돌이키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듭되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그 왕위에서 내치시려고 하시는 그런 전체전쟁의 상황에서, 그러면 다윗처럼 얼른 무릎을 꿇어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일 놈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모든 처벌을 달겨받고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요, 아무리 그래도 저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 나를 존중해달라, 나를 높여달라. 거기서 카바드 동사가 나와. 내 면 깎이지 않도록,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 체면 구겨지지 않게, 그래도 여기서만큼 나를 무겁게 여겨달라, 나를 존중해달라. 사울은 끝까지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들었던 거죠. 예. 여러분, 압살롬에 관해서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된 말씀 속에서 언제 이 동사가 사용됐을까요? 제가 퀴즈를 낼까요? 압살롬의 인생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였습니까? 예. 일부에서는 맞히셨는데.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있어서 제일 무거운 게 뭐였나요? 예. 그게 머리카락. 그쵸? 머리카락이, 그 헤어가 얼마나. 압살롬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예, 이거. 이거.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졌으면, 뭐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가 그냥 다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길 정도. 그래서 그 머리를 깎아가지고 달아보니까 심이 무거웠다. 거기서 카바드 동사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압살롬의 트레이드 마크는 그거죠. 그의 자랑은 그거예요. 예. 자기의 배.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는 거. 그래서 압살롬의 왕국을 역시 건설하는 거. 예. 그가 가장 무겁게 여기고 가장 자랑하던 그걸로 인해서 그는 결국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패전에서 도망치는 가운데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그 바람에 유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내 욕심, 내 탐욕, 나의 이름, 나의 야망,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존중을 받는 것, 그러한 세상 탐욕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헛된 우상을 가장 존귀하게 높이고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러한 헛된 것을 자랑한다면 그걸로 인해 결국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잘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어떤 지혜, 능력, 그런 실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런 방향, 그런 방면의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사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 돼서 정말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삶의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부분들을 다 덜어내시고 그런 부분들을 깎아내시고 내 속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기에 우리 주님의 초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대치하고 있는 거죠. 주님, 내가 원하는 거는 주님 왜 안 들어주시고 내가 말하고 내가 그토록 소원하는 바는 왜 주님이 그거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삶의 고난은 계속되고 문제는 계속되고 속썩이는 사람은 지긋지긋한 인간들은 계속 나를 괴롭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늘 주님께 원망하고 그게 주님 앞에 불만족. 그것 때문에 늘 우리가 주님과 불화하고 주님과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과연 내가 원하는 정말 그럴듯한 삶, 세상이 정말 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보란듯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 과연 진정한 만족과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거기에 있을까요? 거기에 그런 게 진짜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벌써 주셨죠. 벌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벌써 허락해 주셨겠죠.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나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신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겠어요?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건 뭐예요?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나라, 이방나라들 부러워하면서 저들에게 있는 왕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거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왕 세워줬더니, 소원 들어줬더니 어땠어요,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만족이 있었습니까? 참 평화와 평안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 속에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거룩한 깨어짐, 낮아짐, 참된 경외. 그래서 세상 탐욕을 끊임없이 희구하는 그 내 옛자가 온전히 깨어지고 내 속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받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의 심령에 참 평안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유는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꼭 뭐가 되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야 되는 게 있고 그 목표에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불행한 거죠. 애들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되는 그 어떤 기준, 그 어떤 목표가 우리에게 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자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는데 이게 꼭 이루어져야만 돼요. 이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게 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에, 더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안 돼도 감사하고 주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자유를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그런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이거 해결해 주세요. 다비드상을 조각한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여러분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작품을 조각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큰 대리석, 울퉁불퉁한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큰 대리석 덩어리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는 거기서 다윗의 모습이 아닌 것을 다 걷어냈다. 다윗이 아닌 것을 다 잘라내고 다 깨트려버리고 그것을 다 걷어냈더니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미켈란젤로보다 더 위대한 조각가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며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 손길에 기쁘게 감사하고 기꺼이 나를 내드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주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고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복음이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